디모데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 날씨도 좋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갇혀있는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멀리 가고 싶진 않으신지요? 요즘에 여행사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여행사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거를 볼 때마다 나도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 중에 한 나라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나라는 이제 저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 저는 미얀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각자 섬기던 나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1교회는 1년에 2번씩, 2차례씩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중동, 또 어디죠? 쿠바 등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갔기 때문에 매번 가왔었던 선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이 아니고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것은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고 싶은 나라 1등이 저는 미얀마였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미얀마 선교 담당을 작년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때 함께 선교대원들과 했었던 사역들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뭐였었냐면, 그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불경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세계관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집에 갔었을 때 아무 책도 없었고 그냥 불경만 계속 방송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5년 전부터 선교대원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어린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교재를 그들에게 배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1교회에서 1년에 매번 갈 때마다 2,000권씩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어린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 대학 청년부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 교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달레이에 있는 MTU, 그러니까 만달레이 기술대학교 청년들과 연계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미얀마 나라는 이게 기독교가 200년 전에 아도니람 저드슨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이후에 성경 교재라든지 다른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간증 집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연결을 시켜서 한 3년 정도 매년 갈 때마다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소망을 잉태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해서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갔었던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잉태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딱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나눴었던 그 형제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서 작년 겨울부터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가니까 더 가고 싶은 느낌 아시죠?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 그런데 코로나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저희랑 함께 성경 공부했었던 친구들도 몇 명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단 1%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우리가 잉태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바울도 정말로 가고 싶었었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지만
바울이 여러 선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까지 갔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로 가고 싶다라고 표현한 도시는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1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먼저 복음 전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싶었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걸까요?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간 곳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와 이제 아가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선교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따라오는 것은 박해, 핍박, 오해, 그리고 감옥까지 끌려가는 매맞음, 그런 것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잠깐 머물렀다가 딱 3주 정도 머물렀거든요. 3주 동안 딱 머물렀는데 그때 3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이젠 굳건한 그 성도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밤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있었던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0절까지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그 빌립보에서 떠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있고 싶었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밤에 피해를 주서 안 되잖아요.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야손의 집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밤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온 지는 어느 정도 된 거냐면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삶까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들었었던 거를 그냥 말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죠.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다 보면요,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줬던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만 떠나야 했었던 마음은 많이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를 지나서 이렇게 지난 다음에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은 고린도와 지금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있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가기 전에 있는 지역인 거죠. 그것에 도착을 해서
그 마음이 어디 있었냐면 더 선교가 진행돼야 되는데 더 이상 갈 수 없고 마음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두 번 정도 더 시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죠.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시도했으나 사탄이 막아서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적 사역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에 도착해서 이젠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아, 그 형제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3주 정도 됐는데 벌써 벗이 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공동체가 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도했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요. 바울이 뭐 지병이 있어서 못 갔다, 아니면 주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못 갔다, 이런 것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떠나 있는 것은 얼굴만 떠나 있지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젠 막 사탄이 우리를 막았지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양육하지 못하게 막았으나 그러나 막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요, 우리가 참다 못하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액체를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꽉 잠궈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액체가 더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꽉 잠궈놓은 상태.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단어를 딱 붙이니까 이게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서 흘러나오는 거, 액체가 더 이상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고 우리를 못 가게 하지만 참다 못하여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던 거죠. 초신자들로 가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다시 만나고 싶었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덴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누스만, 거기 신라만 그곳에 있고 대안적 사역,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비대면 사역.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지만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고 젊고 그리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너가 바울을 보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원문으로 읽었었던 사람은 이 부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막 쉽게 읽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이라고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사와 분사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딱 멈춘 다음에 다음과 같이 써요. 에이스 투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요, 이게 뭔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 표현을 쓰거든요. 에이스 투 부정사 1, 에이스 투 부정사 2, 그 다음에 부정사 3.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게. 에이스 투 부정사 1, 부정사 2, 부정사 3.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 구구절절하게 소개해요. 그냥 디모데를 보낸다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굉장히 신뢰감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떠나보내기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보게 되면 딱 멈춘 이유, 저도 하다가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자막을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낸 이유는 첫 번째, 굳게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디모데를 위해 굳게 하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굳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작. 위로하기 위해. 세 번째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걸 동사를 부정사화로 시켜서 1, 2, 3으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을 굳게 하려고 보낸다. 굳게 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말뚝을 박는다라는 거예요. 말뚝 큰 기둥을 딱 박아버리면 뭐 사탄이 와서 막 공격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게 하기 위해 또 다르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강하게 하기 위해. 예. 초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강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이젠 디모데를 보낸 거죠. 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제가 이거는 그냥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파라와 칼레오라는 단어를 합성한 거예요. 파라가 뭐냐면 옆이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원점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인천에서 한 적이 있어요. 99년도인데요. 10km밖에 안 되긴 하는데 한 제가 9km 정도 찍고 9km 정도 달리고 났었는데 1km 정도가 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는데 저희 동료들이 한 1km 가기 전에 나와서 마중을 나온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뛰어주면서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용이야, 조금만 더 뛰어. 거의 다 왔어. 네가 가는 길이 맞아. 좀만 더 가면 돼. 계속해서 1km 내내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서면 안 돼. 안 돼. 너 계속 뛰어야 돼. 네가 가는 길이 맞아.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너 가는 길이 맞고 힘들지?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그게 맞는 길이야. 그게 옆에서 말하다. 그게 문맥에 따라서 권면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위로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성도들로 지금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아. 코로나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말해주려고 그곳에 디모데를 보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리잖아요. 이쪽 갔다 좌측 갔다 우측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핍박하면 나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거기다가 이제 딱 그러지 말라고 부정어를 딱 쓰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염려가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생각보단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다녀왔는데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들은
바울이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하고 있다. 오히려 내가 위로받았다. 목회자들도요, 사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도전되고 정말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이젠 내가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사탄이 우리를 막고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은 넘쳐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은 흘러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막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실 이 환란이 오니까 모두가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역해야 되고요, 격려하는 사역해야 되고요, 또한 그 길이 맞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간사, 목자, 리더, 교사,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딱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보낸 이유가 1, 2, 3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잠을 계속 자고 계속 그래도 묵상을 하는데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너무 클리어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디모데처럼 그 역할을 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사역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저도 강하지 않고 연약하고, 또한 그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에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눔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굳게 서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서야 하고, 내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묵상하고 답을 구해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굳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위로함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로 그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위로하기 원하시고 굳건하게 하기 원하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날 부두무시고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될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품게 하신 각 선교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밟아왔었던 대만, 일본, 또한 미얀마, 캄보디아 땅이 있다면, 그 만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신앙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